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다시 꽃샘추위가 와서 날씨가 약간 쌀쌀한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찍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진에 피해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산불도 있어서 희생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어려운 곳곳에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정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보면 정말 인간은 나약한 것 같죠.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고백하며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그 사랑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감사와 기도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한 번 다시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한번 다시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 번 더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잠잠하게 주 사랑 거치구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감사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거친 풍랑에도 내가 잠잠해질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전전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호와 그는 나의 건복자 그는 나의 건복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리아스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나의 공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의 은혜여 그를 중보하셨네.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아무도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처음부터 할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두 손 높이 들어갈까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삼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찬양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군요. 이제 내가 사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스스로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생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온 성도가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모습들, 낮아짐이 축복임에도 높아지고 순종이 생명임에도 자주 불순종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옵소서. 메마른 가지마다 생명의 기운이 퍼지고 꽃이 만발하는 온 땅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전쟁과 기근, 가난과 고통을 자초하는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슴 찢어 통회하며 숨 쉴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세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세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순천 동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부터 6개의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모든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먼저 구하며 우리 교회의 평신도 사역위원회의 초석이 잘 다져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학교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실정에 청년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기성세대들이 깨어 다음 세대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 되는 삶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필리핀 옛궁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사 그 척박한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많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기도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어 곳곳에 교회에 확산됨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는데 모든 성도가 더욱 합심하게 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30일 기도학교 중에도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강건함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 기도의 중요성 세 번째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오직 귀한 말씀 대은혜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 영혼,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아직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 마음이 상한 성도, 세상의 무게에 눌려 지친 성도님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새벽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꽃집으로 이사를 오신 부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영구, 박진희 부부신데요.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부인께서는 오늘 못 오셨는데 부부가 같이 등록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환영하는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를 하게 되면서 또 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부부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또 정말 복을 누리는 예비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귀한 가정과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부부가 되어서 향기 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시는 인류에도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에 오셨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목회 일정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4월 첫째 주일 정교인 연합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예배하고 끝나면 식사하시고 찬양 예배는 목장별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주보 안에 4월 중보기도 제목 보시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고요. 4월 예배 봉사자 교육 2부 예배 후에 삼성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한 달 동안 섬기시는 분들 다 오셔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고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날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13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연합 예배 때는 봉사자들은 8시에 그리고 정교회는 10시에 예배하고 또 부활절 축하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재능 기부하실 분들 계시면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초청하실 분들 또 불신자들 대상자들 정해 놓으셨다가 다음 주일에 초청장을 주보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져가셔서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외부 안내 목장들 또 설거지 봉사 예전도에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어린이집 주중 활동이 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최기용 집사님 늘 화분을 기증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충년 성도 김현진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떡은 정민호 집사님, 변정순 고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예수님 만나는 교회, 그 탁국식 목사님 교회죠. 여기 청광윤 장로님 가게 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감사 예배에 제가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금남 성도님 어깨 이제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입원해서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 외에도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성가로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강기현 집사님은 이제 의식이 돌아왔고 말도 합니다. 소통도 하는데 이제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힌 곳도 있고 이제 곧 다 막힐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근데 그렇다 우리가 투석을 해야 되는데 투석을 하려니 심장에 무리가 가서 또 투석하기도 그렇고 또 이제 심장도 막혀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이번 주 중에 컨디션이 좋아지면 상태를 보고 다시 스텐트를 넣든지 하여튼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일 기도학교 이제 2주간 지났습니다. 이제 3주 남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라도 오십시오.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오셔야죠. 이제 5분의 2가 지나갔고 5분의 3 남았으니까 힘내셔가지고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교인 결혼식이 있어서 지난 토요일에서 어제도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는데 아산에 가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예, 한방 눈이 왔어요. 그래서 아산을 지나고 나서 평택에 올라가니까 이제 비가 오더라고요. 그 평택을 지나서 화성에 갔는데 화성에 가니까 또 눈이 와요. 예, 그리고 서울 가니까 이제 날씨가 맑은 날씨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이제 다 맑은 날씨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시와 시를 마주하고 있는데 이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맑은 날씨고 막 이런 상황들 굉장히 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잘 갔다 왔고 이 국내의 산불로 인해서 지금 30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치고 그리고 미얀마는 지진이 나서 1600명이 죽고 3400명이 부상을 입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 온누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편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징조들은 재림의 징조들 아닙니까? 세상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 했거든요. 모든 물질들이 다 불이 타서 없어집니다. 지금 저 경북 저쪽에 있는 교회들이 10여 개가 불탔거든요. 교회 예배당도 물질이에요.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터전이 빨리 회복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친 풍랑이 오지만 잠잠한 거예요. 거친 풍랑이 없어져서 잠잠한 것이 아니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세상은 거친 풍랑처럼 파도치고 요동치고 난리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평온한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이라는 거죠. 찬양했던 대로 오늘 이 어지러운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의 중요성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3번이나 이제 설교하는 이유는 지금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다른 마을들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서 사역해야 될지를 정하신 거죠. 그것은 이제 기도 시간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역의 방향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뭘 할 거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건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역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내가 왜 그곳에 가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사는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정하셨죠. 사역의 내용입니다. 사명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을 새벽기도 시간에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사역의 방향이 정해졌고 사역의 장소가 정해졌다면 사역의 방향이 정해졌고 사역의 내용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역은 39절 오늘 말씀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건데 그러면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사역의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죠. 그 사역의 방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사역의 내용, 내가 왜 그곳에 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걸 모른다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사역의 방향도 알고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사역의 내용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정말 방향을 잘 잡았고 그곳에 갔는데 문제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능력은 언제 받는가? 새벽기도 시간에 받는다. 기도할 때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방향을 잘 잡고 아무리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해도 사역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9절에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실제로 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하셨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죠. 이제 그 본보기 샘플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했잖아요. 전도하시고 귀신 내쫓았다. 그 뭉뚱그려서 하시는데 실제로 사역이 이제 40절 오늘 본문 뒤에 예를 들어서 한 게 나오죠.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게 손을 닿으면 부정이 옮아갑니다. 다 부정해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나셨는데 나병 환자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병이 낫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나는 당연히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손이 닿으면 부정이 옮아올 텐데 근데 손이 닿는 순간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그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병이 떠나버렸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는 이런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을 고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목수의 아들 인간이 아니고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병을 고쳤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못하는 거잖아요. 의사들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거기에 누가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바꾸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근데 그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1장에 10절에 보시면 세례받고 난 뒤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21절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미 고쳐내셨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지금 계속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또 전도하고 귀신 내쫓으시는데 굳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사역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소비가 되는데 그런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채워지고 또 사역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시러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오늘 하루 사역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제자들하고도 멀리하면서 악착같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나가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역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셔야 될 사역은 크게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일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첫째, 전도하는 일 자체가 성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진을 나눠주고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말이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전도하러 가자고 해도 잘 안 되죠.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두렵고 나가면 또 창피하고 혹시 갔다가 전도하다가 불신 남편을 만나든지 친척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면 이런 뭐 복잡한 생각들이 오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야 나갈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는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보통 30분, 최소한 30분 하고 가야 돼요.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가야지 누가 와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뭐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따라갈 수도 있는데 전도지는 나눠줄 수 있어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지 나눌 수 있는데 문제는 전도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도를 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저 불신자들을 바꾸어 놓을 재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불신자의 배후에는 본인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악한 권세가 작용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은 어마어마한 건데 어둠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고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가게 해주시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건데 그 복음을 전도자가 전하는데 그 광채가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빛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 전도지 받고 예수 믿으면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제사 어떡할 거야? 네가 좋아하는 거 술, 담배 못 할 텐데 만약 안 믿는 친척들이 보면 뭐라고 그럴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귀를 닫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해내려면 누구부터 제압해야 돼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부터 제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나가야만 그 악한 권세들을 결박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빼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전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만나 줄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을 못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놓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정리를 했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성령이 능력인데 성경은 인격체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능력을 받는 건데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이 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이 필요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그 부음을 받아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막 어리버리하게 굴고 막 칼 빼들고 설치고 막 부인하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3년 사역을 딱 돌아보면서 한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선한 일, 복음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자기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고넬료에게 와 있는 거고 이게 예수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기도할 때 성령 받아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고전했던 곳, 힘들어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인데 고린도에는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철학. 헬라 철학. 이성이잖아요. 이성. 머리, 지식. 거기 가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 만나서 철학을 가지고 논쟁을 한 겁니다. 논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일부만, 조금만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돌아보면서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 논리적으로 지혜의 말을 가지고 막 하려고 저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안 믿거든요. 왜 안 믿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걸 스스로 체험적으로 알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모릅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 사람 상대하는 법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지만 그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논쟁하지 않아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복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논리가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불신자 만나서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수많은 질문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가냐? 내가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왜 천국 가는지 그분이 왜 죽었는지 십자가가 뭔지 질문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예수를 믿으면 당신 죄를 용서 구원받습니다. 이 말만 한마디만 했는데 이미 그 영혼은 준비된 영혼들은요 그냥 예수 믿어버려요.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실패한 걸 가지고 왜 실패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세를 받으리라. 기도했고 성령을 받았고 그러고 한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120명이 방언을 했습니다. 말을 한 거죠. 말을. 침묵한 것이 아니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나온 것이 뭐냐면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50일 전에 일어났던, 오순절이 부활절 다음에 50일이니까 50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방언으로 전달이 되면서 15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그날 3,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누가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냥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고 120명의 성도들, 교회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해야 되고 바울도 그렇게 한 거 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돌아오면서 또 성령의 능력이 한 군데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를 믿습니까? 다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충돌입니다. 복음은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저 어떻게 할까? 바울이 전할 때도 12사도가 전할 때도 복음은 항상 충돌이었습니다. 근데 이 충돌은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저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박해도 할 수 있는 거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거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두렵잖아요. 예수 전하러 가서 복음 전했는데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했는데 욕을 한다. 소금을 막 갖다 부어버리고 물 부어버린다. 박해를 한다. 욕을 한다. 그걸 듣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안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가봐야 욕만 먹고 안 가? 그럼 진 거예요. 그거는. 패배당한 거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죠. 임금까지 삼아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기와 명예가 막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이것도 중요한 유혹인데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우리의 임금이 돼야 된다.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임금이 돼버리면 십자가 못 죽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 유혹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시켜준다고 말해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어떻게 했냐. 그 자리를 떠나와서 산으로 가십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산으로 가셨냐.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향하는 시선과 인기와 명예, 칭찬들을 다 제거하시려고. 거기에 안 넘어지려고. 기도하시러 가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모든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내시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에도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만이 이 두 가지를 다 이길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이지만 이 두 개를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틈나는 대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한 번 떴다 하면 뭐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는 뭐 수만 명이 따라다니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단과 사비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뭐 된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거짓말 했는데 한번 속였는데 막 대박 나니까 자기가 계속 속이면서 자기가 왕노릇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겨내셨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또 박해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사도들은 더 많은 박해를 당했죠. 로마 황제의 박해를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박해를 당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 받고 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이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방법을 아는 거죠.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 위협을 이겨내는 방법,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 우리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여전히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김정은이가 다스린 나라는 김정은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다, 귀신이 사로잡혔다는 말은 이 사람의 주인이 지금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이 사람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갖다 던져버리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황폐하게 살아가는 이 존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그 존재에게 뭘 만들어주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따라서 이제 귀신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로잡아서 이끌고 가시려고 마귀는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주인 바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 주인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여러분들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니까. 단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영역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고 이것만 차이가 있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시작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전 존재가 그리고 나에게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은 하나님 절대로 제가 못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거죠. 통치가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이거 참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정리한 부분인데 어제 못 오신 분들 계시니까 마가복음 오늘 같은 책에 6장에 가면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전도를 나갔다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6장 13절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못 쫓아내고 실패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는 무능력해졌습니까? 귀신 앞에 예전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왜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 이런 귀신들은 기도만이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무능력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요. 기도를 계속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6장 13절에 성공했는데 9장 1절까지의 삶을 보면서 9장 29절에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 성공과 실패 사이에 제자들은 뭘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을 것 같죠. 엉뚱한 짓을 하고 죄지으며 살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구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병자를 치유해요. 몇 명의 병자를 치유하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도 쫓아내시고 물리를 걸어요.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물리를 걷는 사건도 있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7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자기들 눈으로 직접. 그리고 심지어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주는 떡과 물고기를 자기들이 직접 갖다 주는 일까지 했어요. 기적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죄를 짓고 예수님하고 별개로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도 귀신 쫓아내는 거 실패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누구의 간증을 듣고 기적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듣고 간증을 직접 보고 저 사람이 바뀌어진 걸 봐도 직접 내가 무엇인가에 기여하면서 참여를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않고 그 기적은 내 기적이 되지 않고 그 기적에 참여했던 삶은 내 삶이 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자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계속 유지해 갔었어야 되는데 그 주신 능력을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되니까 그 제자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자기들이 왜 그 일을 못했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해져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서 방향을 잡고 가도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실패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했던 대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기도해야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지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성령 충만이 유지돼야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성령을 구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 싶은 거, 그 성령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도 목록을 쭉 보세요. 기도 제목들 안에 여러분 성령을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다 이 땅에서 조금 혹은 조금 길게 있다가 없어질 것들 아니에요? 성령은 다른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데 그런데 성령을 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의 언어에는 응답의 언어가 따라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이시고 그리고 구하면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하는 명령이었고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책 똑같은 책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정말 열흘 기도했는데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로마가 압제하고 사내들인이 박해도 여전히 복음 전하고 감옥 가도 예수 믿고 죽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대륙이 바뀌어지고 이게 기도받은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에게 무슨 갑자기 뭔 능력이 임하고 힘이 세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누가 뭐 인간이 경험해가지고 했던 좋은 문구들 있잖아요. 유명한 문구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 받아서 영혼들 구원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 도시를 바꿔보자는 거죠. 도시가 바뀌어졌으니까, 사도행전에. 예. 표정들이, 목사님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런 표정이에요. 예.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성경 다 읽으신 거잖아요. 3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죠. 그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 그걸 해드리자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일을 하려면 우리의 능력만으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라고 주신 일을 하려면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찾아가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가서 돌보아 주신대요. 하나님 그건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그냥 받아들여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순천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마다 성령이 임하여서 이 순천 땅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도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거센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사역의 방향을 정하셨고 사역의 내용을 확신하셨으며 또한 사역할 능력을 받아서 하루의 사역을 감당해내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삶을 사시면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희들이 새벽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권능으로 전도하며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무능력해지고 무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관하는 영혼들, 저 불신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품의 광채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이 열려지고 예수 때문에 몸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의 영이 사로잡혀 실망하고 고통나무에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자유케 되는 날이 쏙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기도학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학교를 진행하는 교회들마다 전국에 600가 넘는 교회들마다 이 순천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목회자들을 깨워주시옵시고, 그래야 그곳에 기도학교를 진행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배운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주변의 충만한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순천에 순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자면 무능력해지고 불신 영혼들은 더욱더 지옥으로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고 악한 영 때문에 황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통의 날만 더해 가게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 두려워 떠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도시를 깨우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둠의 영들이 위정자들의 그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쁜 생각을 넣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리고 저들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새벽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머무신 이유를 우리는 3주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도 사역의 방향을 새벽에 정하게 하시고 사역 내용을 새벽 기도에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사역할 능력을 받아서 하루 종일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요, 황폐한 땅을 옥토로 만드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운동의 선봉장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순천에도 기도학교를 진행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을 깨워주시옵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학교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도를 배울 때 성령이 임하여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거센 불길들이 합쳐지고 연합되었을 때에 이 순천 땅은 하나님 새로운 도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의 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은 동일한 줄로 믿사오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여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 이 구도심을 살려주십시오. 초저녁만 돼도 깜깜한 곳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나가면서 오늘 이 집이 또 비었구나, 오늘 저 집도 나갔네. 주님, 정말 이 구도심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몰려오는 황무지가 아니라 정말 비옥한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불신자들이 쉽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구도심도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청 짓고 있는데 공사가 안전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근무자들이 몰려드는 구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야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만 나는 도시가 되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지자체장들 하나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오니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저들이 선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입법사도 행정부의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주변의 외압과 이런저런 생각이 찾아와도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앞날을 보장받으려고 이런 식의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 지금 산불이라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저들의 눈물을 닦아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 때를 위하여 세워두신 그 자리를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때를 위해 세워두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정말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단지 일상으로 돌아가서 밥 먹고 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입법사법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이 정말 거세게 타옵니다. 주여, 인간이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 저들의 희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산불이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조그만 실수도 조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우리 국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산불 지역에 해야 될 일이라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에는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들도 많고 아직도 삶의 자리가 회복되려면 언제 회복될는지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동시에 정말 이 나라에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종말의 징조들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할 때 더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주어진 현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더라도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매달릴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분명히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앞길이 정말 막막합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는 하는데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행하는 30일 기도학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5개의 평신도 사역위원회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제주교회 부서들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드리는 능력 있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사역의 방향도 알고 내용도 확신하고 또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황폐하게 된 심령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충성하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정과 계획 가운데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